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엔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네. 인과응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죠. 자업자득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자성어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지으면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 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조들의 지혜를 속담을 통해, 사자성어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보통 이 속담을, 이 사자성어를 사용할 때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할까요? 주로 악한 사람이 악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거나 그 지은 사람이 잡혔을 때나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뉴스에 나타난 어떤 화제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대개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또는 나를 따돌리거나 내게 원수된 그 누군가를 위해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인과응보라 또는 자업자득이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내게 피해가 돼서 내게 원수된 자가 되어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표현을 쓸 때 자업자득이지 또는 인과응보지 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그 원수를 좀 갚으면 살 것 같은데, 내게 원수된 자, 내게 불의를 행한 자, 그들이 잘 살고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행동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면, 그들의 결말이 안 좋으면 자업자득이지 아싸 하며 좋아할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원통해서 분통해서 서스럼 없이 우리는 이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서러움, 부당한 처분이나 편파적인 인사제도 등 불합리해 보이는 그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응당 보복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서 이를 복수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수 있어요. 최고의 보복은요, 내가 잘 산 겁니다. 보란 듯이 잘 살아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질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복수를 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원망하고 그런 마음들을 내 입에 담는다면 과연 내 삶이 형통해질까요? 삶의 완전한 만족이 찾아올까냐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꼴만 안 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꼴 한 번이 내가 좀 살겠다. 그런데요, 과연 이러한 마음의 복수심이 나를 살리는 참된 지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이러한 인생의 역전과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난 수모의 수많은 시간들이 스쳐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은 자신이 과거 형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가고 온갖 수모와 고난과 궁핍과 곤란한 가운데 있었던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 그 어떤 것도 자유롭지 못했던 생활, 감옥살이를 하며 타향살이를 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할 시간조차 없었던 그 그리움의 시간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 애굽의 꿈을 해석하여서 이제 그는 총리로서 애굽의 모든 가정사를 관리하고 총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 지역 전국 공국 방방 곳곳에서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향하여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동생들, 야곱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흉년의 때가 되어서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드리던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들이 은 30냥에 팔아넘긴 자신의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만약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통쾌한 순간 아닐까요?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절을 하며 무릎 꿇고 동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푼만 달라고. 사실 이거를 좋게 포장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골을 하고 내게 와서 동냥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자신을 팔아넘기고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원망으로 해서 팔아넘긴 그 수모를 이제 생각하며 이제 복수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 순간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그 형들의 심정은 물론 수치와 수모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떨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떡할까?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권한과 그 권세로 우리를 감옥에 쳐넣으면 어떡할까? 요셉이 형들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다가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형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형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의 존재는 형 요셉의 분노로부터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해주던 장벽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아버지 요셉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자 간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리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아버지 야곱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오늘 입장을 많이 바꿀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천추의 한이다 라고 말하는 그 형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과거 자신이 느꼈던 것처럼 은 30냥에 아니 그것도 부족해 그것도 많아 은 10냥에 팔아 넘겨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원망하고 분노했던 그 지난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버젓이 와서 무릎은 꿇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원망스러운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용서하려 노력해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분노와 원망 속에서 요셉은 오늘 본문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과응보라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라 자업자득이라 말하는 그 상황과는 다르게 요셉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의 고백 앞에서 보복과 복수심이 아닌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네, 코는 그만 골고요. 자, 여기서 형들의 고백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분노로부터 오는 보복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기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이었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된 자였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그 두려움 앞에 눈물 짓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은 형들 앞에서 분노와 그 원망의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생명을 살리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보였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도구라는 말,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도구라는 건 전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거예요. 즉 뭘까요? 도구에게는 자신의 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교회당이 더러워요. 예배당이 더러워요. 그러면 뭘 하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빗자루라고 하는 그 도구는 자신이 이 맨바닥을, 이 더러운 맨바닥이 쓸려지고 싶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격화를 한번 시켜서 이 빗자루가 자신의 의지대로 여기를, 이 차가운 발바닥을 쓸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주인에 의해서 쓸려진 겁니다. 이것이 도구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 대신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도구에는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옮겨지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란 나의 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두려움했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분명 나의 마음은 원수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총무 일을 맡았지만 여전히 미혹과 유혹 앞에서 끌려가게 돼요.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된 자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이 여기 온 것은 분명 그들이 은 30냥에 의해서 팔렸지만 내가 지금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아져야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은 코람데오의 생활을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요셉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용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늘 내 앞에,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거짓될 수 있었던, 음란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죄 지을 수 있었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된 겁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본성이 죄성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결탁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라 말합니다.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다라고 말을 하면서 과거 그 일들을 계속 떠올리게 해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생각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생명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그 믿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설교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직분자로 사는 것,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 흔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저도 역시 부교육자 생활을 하던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1년을 마치고 2년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섰을 때 내가 맡은 직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사역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거 누가 하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 머리를 망치로 땡 하고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네가 서냐? 내가 한다. 너 없어도 내가 해.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킬 만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 선한 사역들을 해 가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맡기셨기 때문에, 나를 그 사명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요셉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내 사역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파르와 같은 허무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지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잠잠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분명 요셉의 인생을 그 순간순간 현실의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통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면밀히 한 조각 한 조각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가 있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 한 조각 그 현실을 바라다 보면 결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안주하여 그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크신 섭리는 어디에 있느냐? 늘 나를 선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 앞에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게 됩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눈앞에 펼쳐진 원망과 분노로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지를 수 있었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내 안에 악이 받쳐 오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나를 사용하실 것을, 언젠간 나를 들어 높이실 것을, 그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고백했던 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북쪽에 있었던 강대국 북아시리아에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이 남은 예루살렘을 세 면을 포위하고 있었던 정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믿는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방법대로 선한 결과를 맺으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그걸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만이 악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0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사실 생각해보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내 안의 삶에 온전히 계실 때 찾아오는 열매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요, 그렇게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도 내 안엔 남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인내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늘 이렇게 좀 되뇌었던 말들이 있어요. 내가 한 번만 참는다, 두 번만 참는다, 세 번만 참는다, 30번까지 참아봤어요. 대단하죠? 30번까지 참아봤어요. 근데 내 안에 차고 오르는 그 불화와 같은, 열통과 같은 이 불화가, 이 분노가
식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결코 사람은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이 죄성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까지 죽어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흔히 구약에서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보여진 사랑의 행위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의 생활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과거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간의 한 유명한 이슈가 하나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교황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 교황이 있었을 때 이 프란치스코가 종교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에 방문,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 방문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악을 끊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였던 이런 노력들을 보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대통합을 이루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는 영원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불완전한 인간은 인간의 죄악을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완전차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가운데 나아가는 것밖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요셉은요, 자신들을 시기해서 분노해서 은 30냥에 팔아넘긴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복음서를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 믿는 자들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려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려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와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가 반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결국 매달아 달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던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할 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내게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죽음 대신 저주 대신 분노 대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리며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광주 기독교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모습을 저희가 함께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평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많은 찬양들을 불러가며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이 그 마지막 말이 좀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었느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손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되짚어 보았을 때, 되새겨 보았을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낸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원망과 분노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요셉처럼 더 이상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지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